창세기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창세기를 보면서 창조의 역사, 그래서 그 속에서 바로 인간의 기원 내지는 여러 가지 세상의 태초의 기원에 대한 걸 찾아내려고 몸부림도 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책을 보면서, 창세기를 보면서 인류의 역사를 연구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하여간 이 성경을 보면서 많은 연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이 주어지는 가장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에 우리는 가장 잘 압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심히 좋은 세상 속에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로 세상이 가장 악한 곳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구원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게 되고,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더한 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기록한 성책이 바로 성경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인간이 죄인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반면, 그 죄된 인간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해서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기록을 쭉 하고 있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구원에 대한, 인간에 대한 열망, 하나님께서 노아 때는 세상을 물로 멸망, 심판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신할 땅에서 바벨탑을 쌓을 때는 흩어뜨려서, 그래서 인간의 죄됨을 나누려고 하셨습니다. 이런저런 모양을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최종은 바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 구원하심에 대한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한 샘플을 통해 보여주시며 너는 이같이 살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습니다. 구원의 상징, 구원의 샘플이 되어지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잘나서 구원받는 길로 간 것은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 이야기할 때는 아브라함에는 가장 첫째 구원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뭐 하셨다고요? 선택했대. 갈대아 우르에 수많은 사람, 높은 사람, 지위 있는 사람, 명망 있는 사람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브라함을 지명해서 불렀어요. 자, 저는 오늘 여기에 와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사랑했다고 하는 것 이상하다, 왜 그랬을까 의문을 품기 전에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선택은 누가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행복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믿으시면 하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의 복이 어디서 출발돼요? 택했다는 사실을 믿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하나님 나를 택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 너는 불렀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이 말씀하면 아멘 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우린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믿음으로 쫓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며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창세기 12장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가운데서 한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고, 말씀을 뭐 했다고요? 따라갔다는 말이에요.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예,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어딘지 명령 안 했어요. 어디라고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그 먼 길, 지금처럼 뭐 자동차가 있어요, 비행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예, 거기에다가 나귀에다 싣고 그러고선 아마 가는 머나먼 길입니다. 가다 보면 사막도 나오고 엉망인데 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 처음 만나는 사람, 무서운 사람들도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거 다 제껴놓고 너의 본토 친척 아비, 내가 쌓았던 모든 명성과 부와 가족이 있는 이곳을 떠나서 가야 되는 아브라함, 그는 딱 한마디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알지 못해요. 갈 바 몰라요. 어디 가야 될지 몰라요. 어디서 자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도착을 했습니다. 바로 그 도착한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곳에 머물다 보니 낯선 곳입니다. 여기에 있다 보니 기근이 왔을 때 야, 여기서 못 살겠네 생각이 들어가지고 애굽에 갔다가 이상한 일을 만나고 다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자칫했다간 부인 뺏길 뻔했던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지지요. 또 도착해서 가나안 땅에 머물고 보니까 예, 여기서 있다 보니까는 롯이 조카인데 좀 말 좀 잘 들어주면 좋은데 이 그렇지 않았어요. 롯도 머리가 컸는지 삼촌의 그 하인들과 롯의 하인들이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보니까 야, 이 조카 롯이 나를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자칫해다가 의상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롯을 불러 말합니다. 야, 여기 봐라, 땅이 넓지 않니? 내가 우하면 내가 좌측으로 가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측으로 갈 테니까 우리 나누어서 여기에 있는 양떼 소떼들을 우리가 키우며 살자라고 했더니 롯이 아우 삼촌, 내가 여기 오직 삼촌 하나 보고 쫓아왔고 그리고 삼촌 하나님 믿는 믿음 보고 내가 여기 왔는데 내가 가면 어딜 가겠습니까? 아닙니다 라고 했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홀가닥 한다는지. 예, 이 롯이 딱 쳐다보니까 삼촌보다 먼저 택합니다. 보니까는 고모라 소돔 땅을 보니까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당시에는 아마 최고의 땅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기를 하나님의 물된 동산 같다, 에덴 동산 같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같다. 그 좋았던 땅이 결국은 하나님이 버리니까 인류 역사의 가장 지금의 소금 땅으로 변해버리는, 한마디로 싹도 나지 않는 땅으로 변모한 이런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물된 동산 같았는데 하나님이 버리니까 거기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소금 땅으로 변모되어 버렸어요. 유황불로 망한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어디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하늘의 복이요 하늘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그랬어요. 결국은 롯이 떠났어요. 롯은 떠나서 그걸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때는 이게 웬일입니까? 그 당시 때 있었던 그돌라오멜을 비롯해 시날 땅에 있는 여러 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그돌라오멜이 공격해 왔는데,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이 연합해서 덤볐지만 다 무너졌어요. 다 졌어요. 결국은 소돔의 백성들, 롯과 함께 더불어서 그 가족들, 딸들, 거기에 있는 백성들이 그냥 몽졸이 다 끌려가는 거예요. 몽졸이 끌려. 예, 나라 망하니까는 뭐 끝장나는 거죠.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이 왕이 그들을 다 끌고 다시 시날 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말을 아브라함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 비록 떨어져 나갔지만 조카 롯까지 보낼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롯이 기도하고 깊이 생각하다가 자기 집에서 먹이고 길리웠던 318명의 자기의 하속 군사들을 데리고서는 기습작전을 펴가지고 놀랍게도 이 엄청난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대부대를 무너뜨리고 이 롯과 더불어서 백성들을 데리고 옵니다. 얼마나 감격했어요. 기습은 해서 왔지만 사실은 이 그돌라오멜이 언제 또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워낙 강대한데 왔어요.
소돔 왕이 도망가 있다가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아우 내 백성 찾아왔는데 고맙다고 백성만 돌려보내고 거기 있는 모든 물건을 그냥 당신이 가지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야 내가 여기에 무슨 남의 물건 뺏으려고 온 것도 아니고 나는 조카 롯을 위해서 내가 나갔던 건데 다 가져가라고 다 돌려가라고 단 여기서 내가 이겨서 가져온 것이니 10분의 1만은 이건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러 왔던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에게 10분의 1만 줍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내가 홀이라도 하나 내가 갖지 않겠다는 거예요. 작은 끈 하나도 내가 갖지 않겠다. 다 가져가. 그러나 요것만큼은 하나님의 것.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드려지는 11조에 관한 것은 내가 갖고 있어가지고 많은 것에 이것저것 나누어가 아니라 하나님 것은 딱 자른다는 겁니다. 이것만큼은 건드릴 수 없는 것. 내 것 다 주는 한 있어도 하나님 거는 건드리지 않겠다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요 믿음이요 예물이었다는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는 멜기세덱의 축복이 임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1절에 이후에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사건들이 쫙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후에 이 말입니다. 이 상황 애국까지 갔다 온 사건, 롯이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건, 하나님 앞에 21조를 드렸던 사건, 이 속에서 이 아브라함은 걱정이 하나가 있었다 그랬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야 그돌라오메를 기습해서 이 백성들을 데리고 왔지만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 또 아브라함이 가지고 그돌라오메를 이기고 돌아왔으니 여기에 있는 다른 이 소돔 왕을 비롯해가지고 이 지역의 왕들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무섭게 보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야 저놈 이방 땅에서 왔는데 저놈이 가가지고 그돌라오메를 이길 정도로 해? 야 이거 그냥 뒀다가 우리 다 또 잘못되는 거 아니야? 온갖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많은 무서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기 와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조카 롯 때문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 이방 땅에 왔는데 여기에 왔을 때 수많은 다른 부족들이 자기를 경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돌라오멜은 다시금 거기 시나리에 있는 수많은 왕들이 다시 전선을 펴가지고 다시 침략해 오려고 아브라함의 적대감을 갖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조카 롯 때문에 나가서 조카 롯을 구해오기는 했지만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두려움이 몰려오는 겁니다. 자기를 지켜줄 아무도 없는 겁니다. 자기의 집에서 길류었던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자기를 지켜줄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 속에,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겁니다.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하셨다.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는 성도님들, 우리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시는 말씀,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 뭐 하지 말라? 크게 하십시다. 뭐 하지 말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성도님들, 이 말은 내 입이 아니요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우야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66권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있다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이 바뀌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태로 택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믿으시면 아멘. 바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이 두려움 속에 가득 잡혀 있는데 밤에 잠도 안 와. 그렇잖아요. 이 어둠이 접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 첫 번째 하신 말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여기까지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너를 여기까지 이끌었어. 여기를 인도한 이가 하나님이야. 그렇다 한다면 너는 지킨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나의 상급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방패가 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가지고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복이라. 왜 복이냐? 내가 네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기 때문에 라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결코 믿음이 그렇게 뛰어난 인물은 아니라고. 예, 성경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야, 이 사람은 믿음이 대단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믿음이 다 좋은 분들인 거는 틀림이 없어요. 믿음이 훌륭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할렐루야. 예, 엘리야가 그렇게 선지자로 능력이 있지만 성경은 얘기해요. 우리와 성정이 뭐한 사람?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도 기도하시면 아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 여러분이 엘리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뭔가 세서 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하니? 믿었더니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상급이 되고 아브라함을 믿었더니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주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요 뭐 뛰어난 믿음을 가진 이런 존재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여 너의 상급이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그냥 끝나면 좋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조금 의심이 들어. 조금 의문이 들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 말씀에 야, 여기 와가지고 이러고 있다 그냥 죽는 거 아니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놀라움에 쳐들어오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 혹시 소돔왕을 비롯해가지고 다른 왕들이 또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쫓아내면 우리 어떻게 될지 몰라. 애굽에 갔다가 바로왕이 우리를 뭐라고 하니까 찍소리도 못하고 있었던 게 아브라함 자신이었어요. 이거 이러다가는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 야, 이러다가 자식도 없는데 내 끝나는 거 아니야.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뭐라 하면 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하나님이 내 방패고 하나님이 내 상급인데 하나님 나한테 뭐 주시려고 하십니까? 왜냐하면 주셔도 내가 받아봐야 내 나이 때 이거 쓸모가 없는 겁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 하나님, 난 지금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 뭘 주신다 할지라도 이 땅을 준다 할지라도 이거 누구한테 물려주라고요? 아니, 내가 가질 게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게 자식 대신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듯이 얘를 택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지금 멀리서 다메섹에서부터 나를 따라오면서 몸종으로 했던 아들 같은 애가 하나 있는데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면 엘리에셀이라고 성경에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어. 씨 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식 줄 줄 알고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여태까지 하나님이 안 줬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자식이 없으니 3절 중반절에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씨 안 줬다고 한다면 그럼 내 집에서 얘를 상속자로 삼아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 정도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서 날 아이가 있을 거라고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여러분, 요 정도 되어지면은 아브라함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어떻다? 비슷해. 거기도 거기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경을 보면서요 특별하다, 탁월하다, 뛰어나다 생각할 거 없어요. 인간은 다 도끼 객기네요. 의심하는 게 조금 더하냐 덜하냐 차이일 뿐이지 의심은 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이 한 번도 의심 안 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 의심 안 했다 그런 거 없어요. 조금 더 우리보다 믿었다라고 말할 뿐인 거예요. 여기는 이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내 상속자는 내 집에서 길리운 애를 삼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얘기해서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하느냐?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내 몸에서 날 상속자가 있어. 아브라함이 딱 그 말을 듣는 순간 믿어지더라 안 믿어지더라? 뭘 믿어져?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다고 한다면 말이에요 하갈을 품을 리도 없잖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에 대해서
믿기는 믿는데 항상 믿음의 간 귀퉁이 속에는 뭐가 있어? 의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항상 이거 요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나님이 요렇게 하려나? 왜요? 하나님이 세상에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날짜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걸음 더 나아가요. 5절 말씀에 그를 이끌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하늘 봐봐 그러더니 뭐래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는 은하수가 그냥 와, 이건 사막 같은 데서요 하늘을 보고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은하수를 그냥 펼친 걸 보고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어떻게 하리라? 이와 하늘의 별 은하수 깔려있는 내 자손이 이렇게 많아. 여러분 요 정도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믿는다 안 믿는다? 말 못하겠지. 요거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은 갈대우르에서 나올 때도 아브라함 뭐를 따라갔고? 말씀을 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뭐하고 본다? 믿고 본다. 믿고 본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이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의 별, 와 엄청나다. 근데 지금 나는 하나도 없는데 뭘. 그렇잖아요. 그러고서는 아무 소리 안 해버렸으면요 끝장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뭐냐면 6절 제가 성경 구약 중에서 가장 위대하게 보는 말씀이 제가 이 말씀 창세기 15장 6절 이 말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최고의 말씀이라고 저는 늘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 전체를 이끌어가는 핵심의 구절, 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엄청난 복음의 구원의 역사의 메시지를 어디다 두느냐? 요거 한마디에 두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 몸종을 자기 자식으로 삼겠다고 얘기하고 내 몸에서 내가 나이가 많아 지금도 어림도 없어. 그런데 하늘의 별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 수선이 이같이 많을 거야 라고 약속을 했더니만은 말을 했더니 뭐라 하면 6절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했더니 아브라함이 아멘 했다는 말이에요. 믿으니라는 말이 원어가 뭐라고요? 아멘이라는 말. 아멘. 아브라함이 아멘 이 한마디 했더니 야 너 지금 네 자식도 하나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라 했더니 세상의 미래에 되어질 내 상상 속에서 이걸 믿어 아멘 했어.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은 이 믿은 것을 여호와께서 이를 믿은 것을 그의 뭐로 여겼다? 의로 여겼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루어 주는 건 누가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고 그걸 믿는 건 누가 하는 거고 내가 믿는 거고 내가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뭐로 여기시고 믿으시면 아멘. 이게 바로 이 창세기에 가장 위대한 구원의 역사의 모토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멘 했어요. 아멘 했어요. 근데 아멘 했는데 내가 늘 얘기했잖아. 아멘 하긴 했어. 근데 한 구퉁이는 뭐가 있어?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것 같아. 근데 이거 될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짝 한마디 더 묻는 거예요. 의심은 아닌 표현처럼. 그러면 하나님 내게 주실 텐데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요거 어떻게 주시려고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7절 말씀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난 여호와야. 그런데 뭐라 하냐면 8절 말씀에 8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확 찍어서 얘기해 줬더니 아브라함이 8절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아니 하나님 주신다는 거 맞아요. 이 땅도 주신다고 날 보냈어요. 근데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내게 줄 거라는 걸 내가 뭐로 확증을 할까요? 내가 이걸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왜요? 세상 사람들에게 안다 그러면 뭐 도장이라도 찍고 뭐라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건 맞는데 내가 이걸 뭐로 믿겠습니까? 어떻게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바로 9절 말씀 같이 보면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짓불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예, 3년 된 암소, 3년 된 숫소, 송아지를 가져와 가지고 세상에 그것을 가져와라. 그러니까 짜게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쪼개서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여러분, 이 큰 송아지를 자르고 비둘기를 갖다가 옆에 놔두고 이렇게 해버리고 나면은 뭐가 흥건해? 피가 바닥에 흥건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걸 잘 알아. 아브라함이 가져와다 잘랐어. 한마디로 그 잘라서 나눠놨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이걸 해본 적이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고대 근동에서 요렇게 해가지고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언약을 세워요. 그래서 요 말이 바로 여기 쪼갠 고기, 이게 뭐냐면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언약. 그래서 요걸 갖다가 그 히브리어로 이야기한다면 한번 따라 합시다. 카라트 브리트. 내가 하도 많이 해서 아는 분은 다 알아. 그렇죠? 이 단어 아는 거 대단한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카라트 브리트, 카라트 브레트. 예, 카라트 브리트라고도 하고 카라트 브레트. 카라트 브리트라는 말이 다른 거 없대요. 자른다는 뜻이야, 그냥. 예, 고기를 자르듯이 자르고 자른다는 말이에요. 나눠놨다는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 다시 하냐면은 쪼개서 고기를 나눠놓고 그 사이로 사람 둘이 지나가면 언약 맺은 사람끼리 만약에 언약을 안 지키면 너도 어떻게 돼? 죽어 하는 말이에요. 짜게져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말은 자른다 하는 의미에 바로 여기 카트브리트라는 두 개의 단어를 합쳐서 언약이라고 지금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걸 잘라놨어요. 양쪽으로 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뭐 고기 한 덩어리 잘라서 여기 나눈 게 아니에요. 송아지를 2마리나 갖다가 말이에요. 큰 걸 양쪽으로 자르게 놨어요. 여러분, 이 큰 송아지가 우리보다 크잖아요. 이걸 양쪽으로 잘라놨으니 얼마나 그 송아지가요, 육고기가 큰 덩어리가 피로 흥건해 바닥에. 그러니까 이게 그 피를 본 솔개들이 위에서 와가지고 막 이걸 달려들어가지고 먹으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낮에 이걸 잘려놨으니 솔개가 달려드는 거 못 달리게 하려고 말해요. 아브라함이 그 나무를 들고 솔개만 날르고 이러다 보니까 쪼개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걸 쫓아보내려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저녁이 늦게까지 됐는데도 하나님이 오셔야 거기를 같이 지나갈 거 아니에요. 언약을 맺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걸 쫓다가 나중에 저녁이 되었으니까는요, 쪼개기도 힘든데 솔개까지 막 쫓아내려고 막 하다 보니까 지쳐버렸어. 피곤해졌어. 아브라함이 쫓다가 밤이 되어지고 솔개가 이제 안 올 때쯤 되어지니까, 솔개가 못 오니까 그만 그 쪼갠 고기 옆에서 뭐 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절 말씀부터 봅시다. 10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같이 지나가야 돼. 그런데 12절 시작.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임하고, 내가 볼 때 하나님이 잠들게 한 것 같아. 피곤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잠들게 해놓고,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같이 그 다음에 넘어가서 같이 한번 봅니다. 이번에는 17절로 넘어가.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쪼갠 고기 사이, 쪼갠 고기라는 말이 언약이라 그랬어요. 이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거,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는 거. 근데 놀라운 거다. 이 시간에 아브라함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고 있어. 하나님 혼자 지나가면 언약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야지. 언약이 안 되는 거예요. 둘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잠들게 했다고 그랬어요. 잠들게 해놓고 하나님 혼자 지나가는 거. 왜요? 여러분, 모든 언약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지킬 수 있다 없다? 있어. 아브라함은 살면서 인간이에요. 연약해요. 하다가 보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안 돼요.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만약에 언약을 못 지키면, 하나님과 약속을 못 지키면 어떻게 해야 돼?
쪼개져야 돼. 쪼개지. 수백 번 쪼개지고 죽어지고 나눠지고 해도 하나님과 언약을 다 못 지킬 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어요. 하나님이 믿은 것을 그의 의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친구처럼 아브라함을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죽게 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고 놀랍게도 그 쪼갠 고기 사이로 누가 지나가셔?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시 얘기한다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거, 너는 약속을 못 지켜도, 너는 실수를 해도, 너는 잘못해도 나는 어떻게 하리라? 약속 지키리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언약의 하나님. 예, 언약의 하나님. 내가 실수를 내고 넘어지고 자빠진 자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뭐 하신다? 지키신다. 믿으시면 아멘. 네,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믿는 자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 여러분, 이 언약은 아무나 맺는 언약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언약도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언약은 믿는 자의 것이에요. 언약은 믿는 자와 세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아브라함을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고 가면서 깨지고 자빠지고 진짜 또다시 죄를 범할지 몰라. 그러나 믿는 이 아브라함, 실수를 해도 넘어져도 하나님이 나는 너를 지키리라. 믿으시면 아멘. 이걸 약속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이게 성경의 아름다운 복음의 진리가 되어진다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님들,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짜가 있어. 바로 그가 너를 내 후손이 되어줄까. 그를 통해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내게 주어 이 땅을 너의 소유로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의심했어요. 아멘 하고 믿었지만, 근데 하나님, 내가 아멘은 솔직히 하지만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이걸 뭐로 내가 알리까? 하나님이 쪼갠 고기를 통하여 언약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명한 성경에 나온 쪼갠 고기 카라트 브리트 사건의 핵심이 되어져.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도 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쪼갠 고기처럼 쪼개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시면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내가 비록 잘못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자빠지고 깨어지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 같은 존재가 될지 알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정말 하나님 믿어요. 정말 하나님 사랑해요. 그렇다 한다면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지키노라. 내가 다 이루었노라.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이 창세기 15장 속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후에 하나님과 맺는 언약의 사건이 되어져.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이야기하며 성경은 무슨 책? 언약의 책. 성경은 약속의 책, 커버넌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얘기할 때마다 이것도 구약, 신약, 그렇죠? 약속의 책, 언약의 책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의 책이 누구의 것이냐? 누구의 것이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하니? 믿었던 자의 것으로 하나님이 맺은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니? 믿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이 성경에 35,000가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요,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약속하십니다. 카라트 브리트 쪼갠 고기 사이로 오늘 나와 주님이 서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 나는 그 자리를 지나갈 수 있는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무서워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걱정하지 마라. 주님은 나를 잠재우시는 거예요. 내 실수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들어갔다 또다시 죽을지 모르는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은 홀로 지나가는 거예요. 영후에 염려하지 말라. 내가 홀로 지나가. 내가 너를 지키는 거야. 너 모든 허물을 내가 가리워 주리라. 이후에 아브라함이 있었던 수많은 실수들이 있어요. 주님은 그것을 다 감추어 가시는 거예요. 용서해 가시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왔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만드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바로 함께 합시다. 내가 언약의 주인공입니다. 믿으시면 오늘 이 말씀을 받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말씀 카라트 브리트 언약의 약속을 아브라함과 세우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지나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잠재웠고 하나님 홀로 지나가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지키리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언약을 이루리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지나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카라트 브리트 그럼에도 우리에게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이 언약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는 자와 맺어진 아름다운 하나님의 언약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 이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리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루어 주시리라 이루어 놓으시리라 아니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